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따다가 길에 펴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팜 선데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예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영웅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대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그것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알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은 언제를 가르치냐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사건, 바로 그 다음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웅으로서 최고조의 인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였던 거죠. 게다가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루병, 문둥병, 맹인된 자 혹은 중풍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테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혔던 여인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삭개오와 그의 친구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나름대로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도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축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도록 남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떤 병에 걸려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을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요,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와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에게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날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또 먹을 것이 여의치 않아서 날마다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 또는 문둥병, 혈루병 이렇게 병을 안고 사는 것만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데 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그 고통도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보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 이 지긋지긋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서 한 번밖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평생 앓고 있던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도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살아있던 어떤 여인에게는요, 주변에 그 여인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 은사를 받은 후로부터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치고 싶은데요, 바이올린도 그냥 한 달 만에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타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별로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박상원 목사님의 아들이 에릭만큼만 기타를 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조금 다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간티스토마에 걸리셔서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시고 거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버리신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외가댁에 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병이 전혀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근처에 기도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는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해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울음이 터지시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병을 깔끔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큼 병에 걸리셔도 병원에 잘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의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다 마음에 담고 사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만큼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그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늘 기억하며 또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무리들은요, 그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요,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권위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대치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걸어가셨던 길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늘 기대하며 살았던 거죠. 또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라고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또한 역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영대접을 받았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겠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죠.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혹들을 버리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가끔씩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님의 그 거친 손이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의 집 식당 일도 하셨고 조그맣게 만화가게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청계천에 나가서 그 만화를 책을 다 이렇게 보쌈이라고 그러나요? 보따리쯤에다가 짊어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치고가 작으세요. 그 작은 책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아내보다도 더 젊으셨을 나이였어요. 아마 30대 후반 정도 나이셨는데 지금 기억으로는요, 그 어머니가 항상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손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갔다 오시면 항상 안티프라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한양양에서 나오는 안티프라민을 발랐는데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만큼 항상 안티프라민을 바르셔야만 했던 그 거칠어진 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순간순간 어머니의 그 희생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뇌를 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뭐라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가슴 저림이 항상 제 마음을 휘감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고생하셨던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또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메시아의 참된 상징이었으며 메시아의 참된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섬겨왔죠. 우상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의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살아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는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상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치유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한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늘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계속 그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기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엉뚱한 길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없이 쓰러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기적이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거대한 담이 허물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높이 쌓여진 어마어마한 담을 허물어뜨린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기대했던 왕으로서의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그런 평화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화목제물을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런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 높은 담을 만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담을 만들고 또 그 담을 더 높이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전통이라는 굴레 안에서 또 내가 배운 그 지식이라는 굴레 안에서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라는 굴레 안에서요, 나의 담을 점점 높게 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 어떤 그런 사고가 훨씬 더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 나름대로 담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며 나름대로 담을 만들고 그 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불안감, 또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스스로 담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담을 허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으로 또 명예로 친구들로 그 창고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으로도 뽑을 수 없는 그런 가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가시가 있고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증오의 가시가 있고, 또 내 것만을 채우기 원하는 그런 정욕의 가시들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공허한 그 부분, 그 창고를 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종교를 찾아 나섭니다. 말로는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자기가 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또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한 메시아였을까요? 저마다 자신을 위한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크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한 명씩 한 명씩 그 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해 메시아를 바라며 산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때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요, 기복신앙으로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나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메시아를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담을 여러분 꼭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 나름대로 쌓아왔던 담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허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헐기 위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질문하며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찬양하며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담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내 전통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거대한 담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